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과 장로들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저희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할 것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자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했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려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를 들으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땅으로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외쳐 살려두지 못할 서 여기 내가 청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대입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24장에서는 이제 벨릭스 총독하고 베스도 총독이 이제 임무 교대 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유대 땅 가운데 한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오늘 베스도가 이제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 취임 축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라고 그러잖아요. 두루실라인데 이게 유대인 여자인데 이게 좀 여기 보면 아그리빠 왕하고 오늘 버니게가 베스도의 새로운 총독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게 보니까 역사책을 보면 이게 서로 형제지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게 이제 고위직들을 이제 나눠 먹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또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그리빠 왕은 저기 헤롯 대왕의 그 손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또 이제 자녀이기도 하고, 또 베스도는 이제 뭐 물론 벨릭스 총독의 다음 후계자로 이렇게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역을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 그죠? 새로운 마음, 부임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당연지사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만약에 다른 부임지로 간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막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베스도를 보면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로마 법을 따라서 치리해야 되고 모든 그 행정권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도 사도 바울을 신문해 봤지만 행정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로마를 향해서 한 번도 저항해 보지 않은 그런 흔적들만 있지 어떻게 해서 이게 뭐 죄명이 하나도 없는 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도 다시 유대인의 고소가 들어와서 그 고소건으로 해서 다시 찾아봤지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다시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죄 없네 라고 풀어주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끝까지 붙잡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풀려나면 내가 정치적으로 유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면 내가 그곳에 총독으로 갔는데 기분이 조금 유대인들이 나빠지면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되고 소문이 로마 정부까지 들어가게 되면 위태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베스도에게 요구를 하죠.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특별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거리 동안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생명을 다해서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막 그 가정사 때문에 막 재판 그런 가정을 막 겪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꼭 있었나 싶기도 한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재판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재판부에 올라간 거를 보니까 이게 상담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직분자님, 교회 직분자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르잖아요. 180도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요.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전화를 또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켜놓긴 켜놨는데 옆에 부군께서 말씀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를 이렇게 해?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끊더라고요. 다시 전화 안 하고 그 다음날 너무 일찍 전화하면 그럴 것 같아서 한 10시쯤 좀 넘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다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아서 찾아가고 싶었지만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서, 그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불법을 행하는구나. 이게 누구 책임일까? 누구 책임 돌릴 게 없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저게 다 내 잘못이지. 그래도 주님 앞에 그냥 쓰고 막 정말 쉽지 않은 가정과 그냥 서 있는 자체가 힘들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랬던 것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땅에서 진짜 춥고 덥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조작하고, 그죠? 선동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민족들하고 서로 결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거짓과 결탁하지 말고 세상과 결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주의 종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참 멋있는 분이세요. 믿음의 선언을 딱 하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차례를 지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냥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던 김기국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정말 심하게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명절 때가 되면은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차례고 제사고 못 지내겠더라고요. 그러면 차례 지내면 우리 아버님 형제가 수월찮게 많으세요. 밑에 작은 아버지, 제천 작은 아버지, 서울 작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이 낳은 아들들 쭉. 그러면 너무 비좁아요. 그 작은 큰 방이라고 해도 너무 비좁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한 발 물러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치를 엄청 많이 차례 지내라고. 조상도 모르냐고. 밥 끝나고 나면 밥 먹을 때가 되잖아요. 쟤는 조상도 모르는 애는 밥도 주지 마요. 할아버지의 선언입니다. 우리 사촌 형제들은 다 듣고 그냥 있죠. 작은 아버지들도 듣고 있고. 그 할아버지의 그 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아버지도 꼼짝 못 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어디 거기에 댓글을 달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분, 저희 어머니. 오늘 기국이 생일인데 다른 사람은 다 굶어도 우리 아들은 밥 먹어야 돼. 그래서 미역국, 다른 사람 미역국 한 점, 저 앞에 미역국이 하나 딴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우리 사촌 형제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예배는 끝났더라고요. 우리 사촌 형님 되시는 장로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의 선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외로울 때 많은 거예요. 저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저 혼자 핍박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면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선언, 내가 선언한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목숨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바꾸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선언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고 유대를 바꾸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짓 증거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 끊임없이 정말 고집부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돈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신앙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